가보면 성도제일을 내일 성도제일을 기념해서 특강 대방광 불하음경, 특히 이제 범어사는 하음 종찰이고 우리 민족의 그런 하음 종주 두 걸출한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원효 스님이시고 한 분은 어상 스님이신데, 그 중에서 이제 원효 스님께서 어상 스님과 더불어서 여기에 주석하신 까닭으로 저 원삼이 있기도 하지만은, 큰절은 어상 스님에서 직접 창건하신 절이기도 하고, 또 하음 정신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머리 깎고 삭발해서 가사 영의를 읽고 또 범어사 중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 당체 주역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이제 돌아보면은 시절이 이렇다 보니까 공부하는 저런 것도 좀 복잡하고 좀 신심도 떨어지고, 특히 하음경은 80건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이다 보니까 다 보고 또 깊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스님들도 드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내일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날이고, 또 하음경이 다른 경전, 방편경전하고는 달리 근본 하음 전본율이라고 하는 것처럼 근본불교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직접로 들어가서 바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의 세계에 대해서 각기 보살이라든지 또 그 깨달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중생세관과 깨달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그 어디에 사는 의보, 기세관과 그 깨달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광명과 그런 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말 그 소설화하다시피 이 현실의 그 진실의 모양을 남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자비심이 대자대자한 마음이 1권에서부터 80권 보현 행원품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알고 나면은, 야, 중대길 잘했다, 일생을 이렇게 불교에 들어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 와중에서도 지금 여기 가지고 계신 이거는 중간에 뭐 이렇게 약창계에 대해서 나오겠습니다만, 한국에서만 행행되는 약창계 본입니다. 그 아이패드에 들어가서 또 하암살림이나 강원에 들어가 보면 또 적혀 있을 겁니다. 목판본 원본을 내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예, 목판본 원본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하암경 약창계하고는 상당히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광본 약창계라 합니다. 지금 요거는 생략대가 있는 약본 약창계입니다. 약본. 강본 약창계 목판본 원본이 그 두 부를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잘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도움 되시기 바라고요. 이 약창계는 하암경 전체 내용을 찰약해서 그 등장인물이라든지 등장하는 내용이라든지 문단의 구조적인 분석, 이런 것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를 따지자면 사가 색깔과 크기와 그리고 상품성 이 분류를 해가지고 어느 지역 이렇게 구분해가 나누는 그 예를 들어서 사과 과일이라 합시다. 그걸 잘 분석해 놓은 것이 약창계라고 하면은, 법성계는 사과 맛성, 사과가 가지고 있는 약효나 양리성, 또 사과가 가지고 있는 그 영양성, 대충 짐작 가시죠? 그런 안에 성질에 대해서 잘 분석해 놓은 것이 어상 스님의 진신사료라고도 불릴 수 있는 법성계입니다. 법과 성이 마음의 바깥으로 펼쳐나온 것을 법이라 하고, 안에서 그 마음의 법을 펼쳐내는 힘을 이 판의 세계를 성이라고 하거든요. 법상과 신성에 대해서 아주 이판 사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을 어상 스님의 법성계, 여기는 공이 뒤쪽에는 법성계가 있고 법성계 39절 210자가 있고, 앞쪽에는 약창계가 108구절입니다. 그죠? 대방강불 하음경 용수보살 약창계까지 합치면은 110구절이 되고,
7자, 119절, 770자가 이제 앞에 펼쳐지고 뒤에는 210자가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하암경 전체 내용을 보면은 너무 힘들고 복잡하고 이렇지만은 이 약 1000개 정도는 뭐 스님들이 필히 알아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약 1000개를 통해서 하암경의 전체적인 구조 분석까지 가능하다면 시간 안에 해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암경 약 1000개 교재 펴셨나요? 약 1000개? 예. 가로로 보시는 게 좀 편합니다. 하암경 약 1000개는 뭡니까? 약이라고 하는 것은 간략하게 했단 말이고 차는 모을 찬자 아닙니까? 그죠? 하암경을 간략하게 모아놓은 개송이다 이거죠? 그 개송이 몇 구절? 108구절입니다. 그래서 108염주를 돌려가면서 나무 대방강골 하암경 용수보살 약 1000개 해가지고 나무 화장 3개에 피로 자나 진법시 염주 하나씩 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염주 108염주 한번 돌아가면 뭐가 한번 끝나요? 하암경 약 1000개가 한번 끝납니다. 중국 불교는 흔히 선불교 경전 중에 가장 잘 때가 있는 선불교 경전은 치밀하게 사람의 심리 상태, 마음을 어디에 있느냐, 그 마음을 찾아가는 걸 갖다 우리 가문에서 분석할 때 제일 잘 된 경전이 능경이라고 하죠. 능경을 작은 하암경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 하암경은 옛 선사들이 말할 것 없이 다 참고를 하셨는데 우리 한국 불교는 하암경, 중국 불교는 능경. 한국 불교는 하암경을 하기 때문에 49제 지내도 마지막에 보낼 때 뭘 보냅니까? 법성계로 소대로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매일 그 예불 하고 나서 하암신중들한테 뭘 합니까? 반야신경 한 편 올리기도 하고. 또 우리 종성할 때 약인, 용료지, 삼세일, 제불, 응감, 법계성, 일체의 심조 해가지고 새벽 종성도 그걸로 하죠. 그리고 사신마저 올릴 때 뭡니까? 하암경 입법개품 마지막 두 번째 나오는 게서 뭐가 있죠? 찰진신념, 가수지, 대중수, 가음진, 흑공가량, 흥각의 무능진설, 불공덕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시마저 올릴 때 그 청사할 때 뭐가 나오죠? 어제 병고 위장양의 어실도자 시기정노 암야등 위작강력 어빙공자 영덕 복장 하는 대목 있죠? 그게 이제 하암경 보현행원품 이제 항순중생편에 나오는 편이죠. 그리고 왜 또 49제 간음시식이나 상용영반 할 때 원하임용 명종시 진제일체 제장의 명경피불 아미타 적덕왕생 안락차 요 대목이 있죠. 그 대목은 보현행운품 원생정토불에 나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49제 의식 행사를 하든지 사시불공을 올리든지 예불을 하든지 정성을 하든지 거기에 전부 우리는 물어넣어가 있습니까? 하음사상이 굉장히 많이 이제 물어넣어가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알든 모르든 김치 맛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몸에 배겨오듯이 하암경 내용을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어차피 한국 사람이고 여기 살다 보니까 한국의 하암 자체가 몸에 많이 배겨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토도 하암경 본다 하잖아요. 하토. 이런 것도 기록이 남겨야 돼요. 하토가 몇 장이냐? 48장이야. 그죠? 하암경 보고 만들어서 48장입니다. 일본 불교는 묘법, 연화경이 이제 니찌렌 선사 1년 스님이라고 있죠. 1년 스님 니찌렌 선사가 그 이후로부터 해서 일본은 아주 종합 세트, 그러니까 백화점에 가면 깔끔하게 선물로 명품 처리된 게 백화점에 법화경 갔다고 하면 종합 세트 있잖아요. 그죠? 따듬어지는 거. 이 하암경은 재래시장에서 순수하게 원산지, 싱싱한 거 그냥 막 갖다 놓은 거. 이런 느낌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법화경은 수를 넣어서 치밀하게 형형색색에 따듬어 놓은 것이라 하면은 하암경은 치밀하게 따듬어지지는 않았지만 크고 작은 그대로 막 써먹거든요. 그래서 하암경 왕독수 같은 데도 각덕 기술하거든. 각기 전부 다 키 큰 사람은 키 큰 대로 높은 데 못 박는 데 쓰면 되고 키 작은 사람은 작은 구멍을 들어갈 때 나갔다 할 때 키 큰 사람 못 들어가죠. 작은 거는 게임이는 게임 맡은 거 써먹고 코끼리는 코끼리 맡은 거 써먹고
그렇게 바람 불어서 안 흔들리는 건 안 흔들려. 굳건한 건 부동한 건 부동한 데서 묻고, 물처럼 유연한 건 유연한 데서 묻고. 이것이 이제 화음의 순수한 정신들이고, 밝은 것은 밝은 대로, 어두운 것은 어두운 대로, 막힌 것은 벽이 있어야 서로 뭐 이반 저반 해가지고 침탈 안 하니 좋잖아요. 각자 이 프라이버시도 지키고, 그죠? 근데 금방처럼 또 툭 터져야 금방이 막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원융자재하고 막힐 자리는 막히고, 뚫릴 자리는 뚫려야 되는 이러한 내용들을 순수하게 잘 표현하는 것이 함사상인데, 그 내용이 너무 뭐 방대하고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 신심이 종이 쪼가리 신심 가지고 그냥 불에 태우면 뭐 홀딱 탑으로 없어질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이제 풍선껌 같은 신심 가지고는 우리 같은 신심 가지고 항행 본다는 게 뭐랄까 낙타 한 마리가 한 100톤 지고 가는 것 같은 거래. 하다면에 부처님 짐을 지고 가려니까 너무 힘들긴 하죠. 어쨌든 성도 제의를 기념해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래서 함경 약창계라도 한번 보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아침에 잠시 혹시 귀찮으면 하지 말고 안 귀찮으면 좀 하자 이랬는데 어제 내가 앉아가지고 교재 없이 이거 어떻게 가르칠까 그러다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아침 안 먹고 어제 못 먹고 또 점심 못 먹고 또 저녁까지 못 먹고 삼시세끼 굶고 어제 주먹밥 온 거 있죠. 그건 4개 얻어 먹고 이게 한 60페이지 만들고 뒤에 그 삼매 반각은 또 따로 정리해놨습니다. 그거 한번 쫙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창계는 환경을 간략하게 모은 개송이다. 80건 환경의 그런 조직과 구성을 간략하게 엮어놓은 개송을 뭐라 한다? 환경 약창계라고 한다. 환경 약창계라면 요건 조금 환경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방광불 환경 약창계 해야. 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체가 본래 광대무변하다는 것이고, 대방이라고 하는 건 우리 심체 자체 안에서는 아주 정직한 걸 바깥으로 나오면 뭐라 하냐면은 자비롭고 지혜롭다 하거든요. 그걸 보리행위를 하잖아요. 그죠? 그걸 방정한 거, 반듯한 것이 안에 갖춰져 들어가 있습니다. 번뇌만 하지 않으면은. 그 대방, 그 다음에 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자긍이 무한 광대하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그 깨달음을 이루신 분을 부처님이라고 하라고 하는 것은 그 길로 가기 위해서 그 성불에 인을 짓는 것이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살행을 열심히 함으로 해서 결과적인 열매가 맺혀진 것, 음이라죠. 음은 이음지 극과라고 우리 지문할 때 배웠죠. 두 가지 마지막에 극과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얻어지는 과는 뭡니까? 수다원과 사다원과 아나원과 아라한과 불과를 얻게 되면은 기불 양족존, 그죠? 복덕과 지혜가 부족됐다. 자리와 이타가 각 행위, 자각각타, 스스로 깨치고 남을 깨치게 해주고, 이와 같은 스스로 깨치는 입장에서 지혜가 바깥으로 남의 이타심을 발현될 때는 자비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좀 무자비하죠. 무자비해. 악랄하죠. 아주 싸가지고. 이게 특히 이제 수업 시간에 졸고, 지금 많이 졸면은 뭐 되죠? 다음 생에 태어나면은 늙으면 이제 조실스님. 잠부터 깨서요. 이제 법무사는 이제 조실스님 없어지고 이제 방장스님 계세요. 우리 조실스님은 장자부라 하시면서 많이 조셨던 겁니다. 자, 하암경은 막 그 정도 해놓고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부터 들어가겠어요. 60건 하암경이 있고, 원효스님, 어상스님은 60건 하암경을 중심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80건 하암경이 있고, 40건 하암경이 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보는 게 실찬한타가 번역했는 80건 하암경을 주로 보고, 40건 하암경은 입법개품을 해놓은 겁니다. 60건 하암경은 7처 8회 34품. 이런 거면 나중에 읽어가 있으면은, 따로 왜 초회 설법에서는 2품뿐인데, 6회는 2품이고, 8회 60건은 2품인데, 세간 정한품하고 노사나 불품하고 2품뿐인데, 우리 80건은 뭡니까? 세지명품, 열애, 해상품, 보현, 선멸품, 세계, 생지품, 화장, 세계품, 비로자나? 6품이 있죠. 앞부분에서 이제 4품이 결려되고, 저 뒤에 가서 10정, 10등, 12품, 아성지품, 여수랑, 보살, 불조, 볼보살, 열애, 실전, 상해품, 열애소, 공덕품, 그 다음 뭐지? 보이는 것, 열애춘, 그 뒤에 부분이 있죠. 거기 가서 60하암경에서는 10정품이 빠집니다. 80하암경에 10정품이 있는데 60하암경에 10정품이 없기 거기 한 품하고
첫 품에서 몇 품 빠졌죠? 4품이 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9품 원만교 할 때 7처구의 39품 중에서 80건 중에서 첫 번째 설법과 7째 설법에서 5품이 빠지면 몇 품 남겠어요? 34품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60건 하안경은 보강명에서 2번 설하는데 80건 하안경은 보강전에서 한 3번 설해진 걸 때가 있어요. 자, 6664 급여3 111일 역부일 39품 원만교라고 했는 것은 무슨 하안경? 60건이 아니라 80건본 하안경이다. 처음 앞에 6664 급여3 앞에 6자가 60하안경 같으면 2664 급여3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 다음 1, 11일 역부일 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1, 11 할 때 11일 품은 그래 붙든가 제일 앞에 일자가 날아가 버려야 돼. 60하안경에서는 11, 1, 1, 1이 됩니다. 11, 1. 왜? 그러냐면 타자제침에서 11품이 쓰러지거든. 60하안경에서는요. 80하안경에서는 타자제침에서 17품 한 품만 쓰러져요. 10정품하고 10정품이 없어지고 10정품부터 해서 이제 그렇게 쓰러집니다. 나중에 여기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쭉 보면 이제 판단이 날 겁니다. 요것은 요 내용으로 볼 때 하안경 약창계는 무엇을 중심으로 80건본 하안경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 60건의 하안경의 핵심 사상을 읊은 의상스님의 법성계는 210자로 된 것인데 이 하안경의 전모를 개성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고 약창제 평가한다. 그러면서 경의 제목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대방강물 하안경에서 무슨 글자로 되어 있어요? 글자 색깔은? 예? 무슨 글자예요? 파란색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번역했는 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 자,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말하는 것도 신비롭지만 이 모든 사람이 파란 걸 똑같이 파랗다고 했다. 이것이 이가 같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는 정도는 또 달라요. 그죠? 눈의 시력은 또 다릅니다. 그죠? 보는 것이 똑같이 보는 걸 이판이라 하고 볼 때 나는 뭐 약간 포로 쪽쪽하다 까무잡잡하다 나는 세포로 쪽쪽하다 생명이다 뭐 이래 되면 좀 사판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 2판이 전부 사람이 다 똑같은 것이라. 그래 하안경은 2판 4판이야.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이 원형무예하면 이무예고 이 프로그램하고 이걸 넘기니까 이 책장이 어떻게 해요? 안에 실제로 넘어가죠. 이 4를 통해서 안에 2를 제끼는데 2가 같이 넘어가. 이건 2, 3무예야. 그런데 이 기계하고 그게 왔다 갔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어때요? 4, 4 무예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죠? 그런데 기계하고 여기 꼽아가지고 저 프린트하고 이거하고 고장 없이 서로 케이블로 연결되면 4, 4 4무예가 되는 4무예. 예? 볼펜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앞에 볼 포인트하고 이 볼하고 같이 이렇게 막 쓸 수 있잖아요. 하안경은 2무예, 4무예, 2, 3무예, 4, 4무예. 궁극적으로 4, 3무예지만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저희 캠코더를 찍고 있는 프로그램들 안에서 돌아가는 어플이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프로그래밍 자체는 소프트웨어는 2판이고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실제적으로 모습을 그림으로 형상을 나타내는 거는 4판이에요. 근데 저 기계가 반드시 있어야 2판이 힘쓰겠죠. 자, 나무가 자라는 모습은 4판이에요. 야마타다 자라는 모습. 근데 나무가 자라게 하는 원천적 힘은 2판이라.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꽃이 피고 새가 울고 뭐 열매가 맺고 잎이 떨어지고 붙었다 하는 건 전부 4판의 경기인데 이하고 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자연스럽게 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함이 없어요. 이해가죠? 내가 어릴 때부터 이의 입장에서는 심리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사상적으로 다른 걸 받아들이고 내가 늙어가고 이빨 빠지고 뭐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은 뭐가 달라지고 있어요? 어릴 때 접목된 내 모습하고 영 다르잖아요 지금. 계속 사는 매일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는 거 와중에서 변하지 않는 거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색적 시공, 공적 시생거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이 하안경이 얘기라는 게 그와 같은 2판, 4판에 대해서 잘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약창계의 소유경전이 되는 해당하는 하안경에 갖춰진 이름을 뭐라 한다? 대방강불 하안경이라 한다. 그래서 청량국사가 그 경쟁을 해석하기를 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본체의 강대 무변하는 것.
또 마음의 그 법문에 무진한 것, 마음의 작용의 무능책을 얘기한다. 뭐 이래서 쭉 얘기해놓고 거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판 4판을 잘 경비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장 넘어갑니다. 3페이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해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용수보살, 약창계. 그렇게 분리를 하는 것도 편하죠, 그죠? 대방강물 환경은 경의 제목이고, 그 다음에 이걸 지은 사람은 누구다? 용수보살의 약창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용수보살이 절대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수보살이 안 지었다는 확률이 10,000% 내가 확신합니다. 그런데 왜 그럼 환경을 서가모니가 설했겠느냐? 10,000% 안 설했다고 내가 자신합니다. 그럼 환경 내용을 내가 계속 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흔히 남방생들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이럽니다. 서가모니 혼자서는 환경을 설하려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1100억 하신이 와도 환경을 못 설한다. 이거는 이 땅에 같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고 깨달음의 세계를 이루었던 사람이 서가모니의 근본 정신을 개성해서 이걸 갖다가 절대 소멸시키면 안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한두 명이 아니고 여기도 나와요. 환경 소리도 나와. 10억만, 100억만이 전체가 강명 같은 사람의 이게 육체적인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 오로라를 가지고 있는 삼매의 그런 고요와 그런 그 정신의 지혜, 자비에 반가하는 그런 정신들이 뚫뚫 뭉쳐가지고 환경이 나왔다. 어디서 환경을 그게 폄하하냐고. 이거는 아무나 설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혓바닥에 있다고 설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여기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용수보살 약창기에 붙으면은 이게 좀 얍삽한 거예요. 그죠? 용수보살이 썼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충 인정하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경전을 설하면 누가 설했다 해야 되겠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셨다 해서 그거 달라붙어서 하는 거예요. 불교는. 설사 내 일기를 써놓고도 누구한테 붙어도 해야 돼요?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해야 돼요. 우리 정원 스님이 써도 누구한테? 서가모니 부처님보다 이래야지. 지금 진진살이 누구 걸 해야 돼? 전부 다? 서가모니 부처님. 부처님은 진진살이고 나는 인생살이다. 우리는 인생살이라고, 인생살이. 사는 게 살이다. 사는 게 살이. 그래서 여기서 용수보살 약창계는 조금 알아놓고 들어가자 이거죠. 솔직하게 깨놓고 하자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서지학적으로, 경전 성립사적으로 이거는 책 크기가 얼마 되어 있고 몇 페이지고 글자는 몇 자고 어떤 형태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부처님 안경에게 독화살을 맞았는데 이 독화살이 무슨 성부이고 무슨 독이고 중요하겠어요? 무조건 뽑고 보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내가 경전을 해석하고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환경이 누가 쓰고 누가 번역하고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나로 하여금 이것이 어떻게 내 인생을 바꿔갈 것인가, 그리고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인가, 실제적으로 있는 것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스피린은 언제 이 땅에 들어왔죠? 알 필요 없어요. 아스피린 먹고 무조건 골치 아픈 게 해결하면 됩니다. 누가 가져와도 상관없고. 몇 알 먹어야 되지? 아플 만큼 먹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 달라. 아이들은 약하게 먹고 어른은 많이 먹고 그러잖아요. 예? 그에 따라서 중생수기 정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용수보살이 가져왔다는데 용수보살 출가 얘기도 있지만은 용수보살은 너무나 유명하고 모든 종파에서 종주로 삼는 분이 누구예요? 용수보살이다. 이렇게 해서 용수보살 넘어갑니다. 그러면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그 뒤에 이제 4페이지 보면 나왔어요. 한국에서 만들어져서 용수보살에게 거짓으로 어탁해가지고 용수보살을 짓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이거는 내가 서지학적으로 분석해가 파악해가지고 문헌을 고정해보니까 그렇게 돼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좀 내가 어른 선생님한테 그래서 스님이 이 강본 약창계가 있는데 이 약창계를 어떻게 유포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냥 무마시키는 게 그냥 제만 알고 묻어놓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 그거 유포시키면 막으면 묻어놓는 게 좋겠죠. 그랬더니. 그래. 사람들이 이미 약창계라 해서 108구절 다 알고 있는데, 300구절 해가 약창계 합시다 하면 약창계가 아니고 번창계다. 볼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죠? 네. 약창계는 여러분들은 참고하시라고 내가 강원 거기에다가
목판본, 원본 올려놨습니다. 해인사본하고. 참고해 보면은, 이거 전혀 내용이 다르네, 이렇게 됐거든요. 내용이 아니라,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용수보살이 진짜 옛날부터 만들어졌다면 중간에 그렇게 짜집기 하고 변질되고 이런 것도 약간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잖아요. 만약에 지금 내가 이 약창계를 만든다면 약창계에 누락되고 빠진 부분이 있어요. 8회차 설법이 보현보살이 누락된 게 있어요. 그걸 반드시 넣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이제 저 뒤에 가서 한번 내가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창계는 10조 95,048자, 45,000 개성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60하안경은 36,000 개성이라고 하고, 80하안경은 45,000 개성입니다. 근데 한번 1페이지랑 잠시 한번 넘어갔다 올까요? 1페이지 넘어갑시다. 근데 하안경이 처음에는 상권 하안경, 중권 하안경, 하권 하안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하권 하안경은 48품 10만 개성입니다. 우리 약창계 할 때 저 뒤에가 뭐가 나옵니까? 시위 10만 개성경 이렇게 나오죠. 10만 개성 지금 내가 몇 개성이랬죠? 45,000 개성이고 55,000 개성은 누락되고 없습니다. 그런데 약창계 거기서부터 틀린 겁니다. 80하안경은 하려면 얼마 될까요? 시위 45,000 개성경 풍성차경 신수지 이래야 된다고. 10만 개성이 아니라고. 이해가죠? 근데 10만 개성 하려면 몇 품? 48품.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하안경 제일 본 것 중에 제일 큰 하안경이 많은 품의 하안경이 45품 하안경이 있었어요. 그 티벳 하안경. 티벳 하안경이 지금 보니까 45품을 되어 있고 48품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하토만 남아요. 하토 넉 장씩 12장에 지금 몇 장이에요? 48장. 그래서 부처님 초팔을 태어나셨다고 48장 4월 8일이라고. 그래서 32상이 원만 부족했고 48이 32다. 이렇게 외우는 사성제, 팔정도 다 그래도 돼요. 부처님 태어나신 것도 없고 다 의미는 그래 붙여요. 대승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약창계는 용수보 대방강굴 하안경 제목 끝났고 용수보살 약창계 해가 용수보살을 하고 그 다음에 약창계 이제 뜻까지 이제 다 끝났고 나무 화장 3개. 나무는 뭡니까? 기한다 이 말이죠. 그죠? 영어로 해석할 것도 먼저 앞에 꺼내야 되겠죠. 근데 우리 한국말은 또 이게 서술하는 말이 뒤에 갖다 붙죠. 직역을 해가면 어땠습니까? 기합니다. 화장 3개 해야 이렇게 해야 맞지 않겠어요? 예. 자, 하안경에 등장하는 부처님들이 거저하고 계시는 3개의 이름을 화장 3개 해라고 한다. 화장 3개는 늘리면은 연화장 3개다. 연화장, 그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인산, 인해다. 3개가 많이 모이면은 세계산, 3개해. 인산, 인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해자는 바다 해자가 베타 해자가 아니라 실제로 뭐죠? 아주 많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바다에 가면 멸치 꽁치부터 해가지고 고래 참치 항공모함까지 떠돌아다니까 저 바다를 넓은 것에 상징을 하자 해서 해자가 많이 등장하는 거죠. 하안경에 등장하는 이런 부처님들이 거저하고 계시는 3개의 이름들이다 그런데 거기도 하안경을 실제로 읽어보면은 읽자마자 그냥 감동이 막 밀려옵니다. 사실은. 그래 하안경에서는 그 기의 대상으로 삼신불, 삼세불, 과거, 현재, 미래를 하기도 하고 이게 그냥 삼신불,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비로자나 진법신, 비로자나를 광명변조라 그러죠. 광명으로, 변조 광명이 온 세상을 광명으로 비춘다. 해인사 큰 절의 대웅절 이름이 뭐죠? 대적광절. 크게 고요한 광명의 대적광절 누구 모셔주겠어요? 반드시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모셔져가 있다. 그리고 고요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산란한 이런 형광등 잡광들, 잡빛들하고 달리 여러분들은 잡빛은 이렇게 반사돼서 튕겨 나옵니다. 우리 세속적인 지혜의 빛 가지고는 남에게 이제 습수시기가 쭉 밀어여가지고 안쪽으로 푹 당기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고요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가시광선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가 이렇게 우리 방사선이 투과해버리듯이 뼛속을 찍어버리잖아요. 산란스러운 빛이 살갗에서 튀겨 나오게 됩니다.
고요한 빛은 뼛속까지 뚫고 나가면서 찍어버려요. 그 MRI 같은 건 어때요? 이렇게. 이 빛이 뇌를 한번 스쳐 지나버리면은 단층 촬영이 예를 들어서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료자나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장애나 사사건건에 대해서 사물의 장애에 대해서 깨뚫어 버린다는 거예요. 뚫린 것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뚫린 데만 나가는 것은 소리 정도고 세속적인 소리고 막힌 데도 그냥 뚫고 나가버리면 은산철벽도 아무 장애 없이 뚫고 나가버리면 은산철벽도 우리의 마음의 장애라든지 아습이라든지 이렇게 아무리 업장이 뚫고 무명건의 업식이 있다가 그거를 하나 옹실 적법시로 감겠지 않고 뚫고 나가버리면은 대적광이라 할 수 있는 것이라. 통사 비로전은 뭐라 때가 있어요? 대광명전이랄 때가 있죠. 그죠? 그런 것들 이제 하암 사상이 곳곳에 큰 법당에는 통도사나 뭐 해인사나 우리 범어사는 어떠죠? 비로전이가 붙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자 하암경이 우리나라 지금 설해지는 문수보살이 사는 데는 어디입니까? 오대산이죠. 그럼 오대산 제일 높은 봉우리는 비로봉. 자, 비로봉. 소백산 제일 높은 봉우리는 뭐라 무조건 비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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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럼 저기 북한의 묘양산 제일 높은 봉우리는 비로봉. 제일 아름다운 금강산이 제일 높은 봉우리는 그 백두산이고 지리산이고 원래는 다 설악산이 다 비료봉이 제일 높은 봉우리였어요. 우리나라는 이 땅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산악 사진을 찾아보면 우리나라 산봉우리 중에 제일 높은 봉우리는 무조건 뭐예요? 아니, 내가 지낸 말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지금 비료봉이잖아 지금. 오, 이상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 한국 산천에는 산 이름 봉우리가 제일 높으면 무조건 비료봉이야. 산에 누가 살기 때문에? 스님들이 살기 때문에 기대거리는 거야. 무조건 산에 사는 사람 이름 지어버리면은 그 중에서 누구 이름 지으시까? 대방강불 함경 비료자나 진법시니까 제일 높은 봉우리는 무조건 비료봉이 두 번째 봉우리 비료봉은 한 군데도 없어요. 치악산 제일 높은 봉우리는 지금 나중에 내가 이렇게 농담하는 게 아니고 찾아봐요. 나 그런데 대목에서 이 땅에 태어난 게 불국토라고 생각하거든. 사소한 거지만 얼마나 좋아.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금정산 제일 높은 봉우리는 비료봉이야. 바깥에 적어도 고당봉이나 또 지리산의 저기 봉우리 이런들이나 지리산도 그 문수보살이 지혜가 아주 특이하고 뛰어나니까 지리산 이름 자체가 문수보살 상계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뭐 반야봉 이런 것도 있지만은 비료봉을 해야 돼. 그런 것은 하나의 사물을 우리 쪽으로 아전인식적으로 땡겨서 해석한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어때요? 자기 신발 하나 신는 거, 저렇게 카메라 하나 오는 거, 마이크 하나, 이게 전부 컵 하나 이런 것까지 자기 깨달음의 세계를 향하는 쪽으로 이런 것도 먹을 때는 무슨 물, 감로수,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비료자나 진법시라는 건 대충 그렇게 넘어가.